피곤하시지 않으신가요? 제가 오기 전까지 되게 피곤했거든요. 이게 오기 직전에 회의가 4시 반에 있었어요. 4시 반에 있어서 원래 없던 회의였는데 갑자기 들어와야 된다고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또 뭘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회의였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압박은 오고 있고 말씀은 계속 지난주부터 받긴 했지만 이게 직전에 본 게 또 이게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감동을 유지한 상태로 와야 되는데 그 감동을 유지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회의하다 짜증나고 그래서 준비 안 된 상황이니까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하고 저는 먼저 나왔는데요.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오늘 부터 디도서 1, 2, 3장을 3주에 걸쳐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서론 내용들을 포함해서 같이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여기 좀 화면 보이게 해주시겠어요? 굉장히 작구나. 그쪽 어떠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예, 이게 굉장히 작네요. 키운다고 키웠는데 디도서 개요에 대해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어쨌든 말씀을 좀 드린 디도서가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서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요. 수신자는 디도예요. 근데 디도가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고린도후서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한테 유독 와닿았던 거는 헬라인이라는 게 디모데도 참 아들이라고 했고 디도도 참 아들이라고 했죠. 근데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샘플로 디도를 택했어요.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요 말씀, 요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라고 하는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존재를 택하신 이유는 뭔가 이유가 있겠다. 디도가 헬라인이라는 이유로 그 정체성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같이 동역을 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나로 있는 이 이치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다.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수신지는 그레데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동그라미 파란 동그라미 두 개는 이게 또 잘렸네. 저기 사진 저렇게 나오나요? 예, 그쵸. 잘하셨네요. 예. 여기서 저 위에 보면 동그라미가 이게 장화 실은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저 위에가 어느 지역인지 보이시는 분들 아니면 대충 어딜 것 같아요? 저 위에가 동그라미가? 로마죠, 로마. 그리고 저 밑에는 동그라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그레데는 어딜까요? 여기 있어요, 그레데가. 잘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여기예요. 그레데 섬. 그래서 요게 그레데라는 특징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로마에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2년을 가택연금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년이라고 딱 2년을 채우고 나서 다시 풀려나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그레데를 거쳐서 저 위에 티르키에라고 보이죠? 저 소아시아 그 지역으로 올라가 다시 가는데 그때 디도랑 같이 동역을 했는데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놓고 자기만 떠났어요.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디모데 전후서랑 비슷한 디모데 전서하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져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이후니까요. 그래서
요게 대충 크기가 여기가 제주도보다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섬이 그레데가 감 안 오죠. 그 좌우로 길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한 4-5배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커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것은 하면서 뒤에 보면은 각 성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각 도시, 그러니까 여러 곳이 있었던 거예요. 지역이 이 그레데라는 곳이요. 제주도에 교회가 몇 개 있나요? 우리 모임이 한 4개 있나요? 3개 있나요? 그 정도 있을 텐데 이때는 초대교회이다 보니까 더 확장돼서 많은 교회들이 이 그레데라는 곳에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예, 다시 저기 글씨가 보이게 좀 해주시겠어요? 위에. 혹시 그게 가능할까요? 최준 선생님, 제가 말하는 거랑 요 화면 보이는 게 크게 내가 목적을 말할 때 목적이 크게 보이게 가능해요? 예. 아유, 오케이 사인 나왔습니다. 이 목적 쪽을 좀 크게 좀 해주세요. 예. 아유, 좋은 시대입니다. 진짜. 예. 이게 디도 이게 정리됐죠? 바울이라는 사도가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 헬라인 성도에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인지 그 목적, 이 디도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디도서 1장 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2가지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 2번째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거. 이 2가지 목적으로 디도서를 썼다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임 이제 성경 보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개역 개정하고 개역 한글이 있었잖아요. 개역 한글 때 외웠던 그 암송이 유효하지 않죠. 그렇죠? 가끔 헷갈려요. 기도할 때도 이렇게 다르게 하기도 하고요. 이게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가 예전 개역 한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라고 되어 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즘에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어상으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어디 뼈 부러진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원상복구하고 라고 하는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남은 일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디도에게 남은 일을 정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남은 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목적이 2개라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게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라 생각되어졌고, 그 1번에 명령한 게 뭐냐면 각 성에 장로를 세우라는. 각 성이라고 하면은 각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서대문구에, 마포구에 이런 구별로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부족한 것의 제 1번이 장로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일을 바로잡는 그 일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냥 편하게 보면은 남은 일을 정리하는 것과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이 2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서 개요 장별 주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준 선생님 5번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네요. 장별 주제는 오늘 1장을 나가야 되잖아요. 1장을 나가야 되는데 1, 2, 3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별 주제를 간단하게 한번 뽑아왔는데 1장의 주제는 디도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과 거짓 교사를 내치라고,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이요. 2장으로 넘어가면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에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각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지 되는 내 세상 생활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때 학생 캠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 학생들하고 같이 갔던 것 같은데 그때 서로 질문 Q&A 시간이 있었어요. 질문하고 답하기. 누가 이제 질문하면은 그 강사님들이 답변하고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강사님한테 질문했어요. 학생이 아주 되게 똘똘하게 질문한 거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성경을 잘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중고등학생이 물어봐요. 그때 말씀하셨던 거 뭐였냐면 누구한테 보내는지 누구 읽으라고 쓴 성경인지를 알고서 읽어라. 그러면은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고 그 목적에 맞게 성경을 더 잘 읽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럼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이제 봐야 한다면 이 디도서에 있는 성도인들의 특징이 뭐고 그레데섬을 읽으려면 그레데섬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도시는 그 섬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로 이루어졌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전체 풀사스로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영어를 많이 쓰네요. 예. 그러면 그냥 넘어가 되고 예. 안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게 지금은 크레타 섬이라고 이제 혹시 검색하실 분들은 크레타 섬이라 하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저기 구글 지도에서 최근에 한 거니까 맞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있는 곳이고 위로 올라가면 아테네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살짝 그림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진이 왼쪽 좌측 하단에 보면은 되게 휴양지로도 많이 유명한 곳이라고도 합니다. 예. 디도서 1장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디도서 1장의 주제를 저는 부족한 일을 바로 잡고라고 생각합니다. 디도서 1장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전체 다 교재할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샘플로 한두 개만 이제 가지고 같이 상고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디도서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에게 이 편지를 써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장로를 세우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다. 그런 맥락에서 배경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디도서 1장의 본 주제를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그러면 12절에 나와 있는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12절 말씀 먼저 파악하고 싶습니다. 1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도 좀 작구나. 12절 디도서 1장 12절 같이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른 뱅이라 하니. 그레데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어떤 선지자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이건 명확하게 고증이 된 자료인 것 같아요. BC 한 6세기경이니까 이 디도서 성경이 쓰여지는 이 당시보다 한 600년 전, 500년 전, 500년 전, 지금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 있는데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실제로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는 우리나라 치면 세종대왕? 하여튼 그런 사람이 그레데 사람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민족성이라고 하면 그 섬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항상 거짓말장이다. 두 번째가 악한 짐승이다. 세 번째가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다. 아주 독설을 퍼붓고 있죠.
근데 이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이고 그리고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내용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도다 하면서 맞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님이 아까 말씀하신 디도랑 같이 로마에서 같은 연금에서 풀려나서 디도라는 섬을 거쳐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디도에서 얼마 정도의 시간 동안 머물렀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머무는 동안 이 세 가지를 체감한 거예요.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이해하는 게으름뱅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뭐 한 가지는 명확히 떠오르는데 세 가지 섞여 있으니까 좀 이미지가 안 떠오르죠. 그래서 섬이에요, 섬. 섬이니까 뭐 여러 특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이거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그 항상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짓말쟁이, 게으름뱅이. 뭐 이게 흔히 성경에서 쓸 수 있는 용어들은 아닌데 명확하게 써 있는 것 같아요. 거짓말쟁이도 모자라서 항상이란 말이 쓰이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은 그 섬 사람들의 특징은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걸 좀 생각해 봤어요. 이 당시에도 학교는 있었을 거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뭔가 판결을 내려주는 지금으로 치면은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에요. 온통 거짓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동네예요. 그런 지역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다 구원받아서 알지만 구원받았다고 개가천선에서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 육신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옛 성품에 쩔어서 그것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과정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쟁이 있는 그 동네에서 어떻게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을 자격을,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면,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아니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안 되고요. 성경에서 사단이 떠오르죠, 그렇죠? 예, 제가 너무 질문을 넓게 잡았네요. 사람이 떠오르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말씀 들을 때 나한테 적용시키셔야 돼요. 무슨 말씀 들을 때 저도 그러는데 이게 교통정리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저 형제님한테, 이 말씀은 저 자매님한테 이렇게 하면 대화 안 돼요. 이거 나한테 적용시키면서 말씀을 하나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있죠, 그렇죠? 인류 최초의 거짓말은 뭘까요? 인류 최초의 거짓말, 창세기 3장 같이 보실까요? 이거는 그냥 질문 던지고 정답이 뭔지 모르지만 질문 던지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물어보죠.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2절에 보면은 3장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누가 먼저 거짓말한 것 같아요? 여자예요? 뱀이에요?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없는 말 갖다 붙였다라고 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나친 추론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제 스스로의 결론 내린 거 뭐냐면은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뱀 마귀일 거 아니에요. 보통 뭐 수학의 아버지 하면은 그 사람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도 거짓말의 아비부터 거짓말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요 마귀가 거짓말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거짓말과 마귀는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 죄의 시작은 이 최초의 죄잖아요. 죄의 시작은 거짓말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죄를 낳는 그 과정은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거짓으로 죄가 더 커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디도서로 넘어가세요. 항상 거짓말쟁이는 마귀에게 익숙하게 점령돼 있던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서로 서로를 못 믿는 그런 곳이었고요. 두 번째가 악한 짐승이나 나왔죠. 짐승하면 뭐가 떠올라요? 악한 짐승. 짐승하면은 여기서 뭐 귀여운 짐승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 짐승은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악한 짐승이라고 하면 굉장히 거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한 짐승, 맹수와 같이 거친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 게으름뱅이 우리 이솝우화에도 있죠. 게으름뱅이 하면은 개미야 배짱이라 해서 배짱이가 바이올린을 켜면서 이제 여름에 놀고 있는 그 게으름뱅이의 상징성이 되고 있는데 게으름뱅이의 특징이 뭘까요?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라는 걸 한번 좀 사전을 찾아봤는데 같은 맥락에서 나와 있는 게 야고보서 2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 할 때 그 헛것이 게으름뱅이나 같은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언어상으로. 그래서 게으름뱅이는 행함, 순종, 행동 없이 말만 사는 사람이에요. 이 게으름뱅이의 특징이에요. 그럼 그레데 사람들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살고 입을 열었다면 다 뭐죠? 거짓말하는. 그러면서 사나운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가장 적격자인 장로를 세우라고 했던 그런 내용으로 디도서 1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라는 것을 볼 때 요 그레데인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 가운데서 장로들을 세우라고 했던 거 보면은 분명히 성도님들이 있지만 그 성도님들의 속성도 분명히 이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옛 성품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말로는 뭐든 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만 툭 건드리면 굉장히 사나운 이런 속성을 갖고 있는 그레데인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들을 같이 상고하기 원합니다. 7절, 8절을 같이 보시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랑 디도서랑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양쪽이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맥락이고요. 비슷한 거를 든다면 그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잖아요.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가요? 학문의 요람이라고 볼 수 있고 굉장히 그 당시 큰 도시로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똑같은 맥락도 뭐라고 하냐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면 하는 것을 장로의 자격으로 두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맥락에서 디도서에서는 말로는 이겨낼 수 없는 말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사람들한테 통하려면 뭐라고 되냐면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장로의 자격이 돼요. 이거는 지키는 거, 저거는 가르치는 거. 약간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같은 거라 볼 수 있죠. 내가 가르치는 게 어떻게 보면 성도에게 잘
아, 맞는 말이다 하면서 아멘 하면 될 수 있으려면 그 메신저의 평소 행함이 중요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이게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이게 자격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 그런 상황이 들어주세요. 7절 8절에 보면은 장로 자격에 대해서 5가지의 없어야 할 것, 6가지의 오무육무라 적혀 있구나. 육유예요. 예, 5개 있어야 되는 것과 6개 없어야 되는 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볼게요. 디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첫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두 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네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 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8절 가서는 해야 될 것들 6가지 언급되고 있어요.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두 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세 번째, 신중하며 네 번째, 의로우며 다섯 번째, 거룩하며 여섯 번째, 절제하며 죄송합니다. 이 2개가 그 중에서 오늘 그냥 저는 하나를 그냥 찍었어요. 보통은 제일 중요한 거 앞에다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저는 제가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으로 가는 거는 좀 흐름이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이것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 혹은 성숙한 자가 되어지려면 어떠한 부족한 일을 바로잡아야 되는지의 맥락으로 이해하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적용시키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나오는 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성도님들 고집이 어느 정도 세세요? 고집이 어느 정도 세신가요? 이게 우리나라 속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고집과 관련해서는요. 주로 이제 어떤 성씨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고집을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오기 전에 잠깐 들어봤더니 이렇게 특별한 성씨를 가진 분들이 고집이 세다라는 게 그 DNA가 그렇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유전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무슨 일화라든가 예전에 유명한 역사적 인물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는 있기는 하더라고요. 뭐 살아있는 김씨 10명이 죽은 최씨 1명을 못 이긴다. 고집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씨 5명이 어떤 성씨를 가진 사람, 이거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명을 밝히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떤 성씨 가진 사람을 못 이기고 그 성씨 가진 사람이 어떤 성씨 1명 가진 사람을 못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또 1시간 내내 그것만 떠오르죠. 말을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최씨 고집은 최영 장군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최영 장군 죽어서도 그 무덤에서 풀이 안 난 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최씨 고집을 아무리 세도 강씨를 못 이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대요. 뭐 이제 인생을 더 살아오신 분들은 근데 강씨 고집은 누가 못 이길 것 같나요? 누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씨를 안씨라고 하더라고요. 난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고집이라는 것이 같은 맥락이 이제 자긍하다, 자긍심할 때 자긍, 어떻게 보면 교만과 같은 그런 언어상 같은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것을 1번으로 뽑았더라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이제 그 C.S. 루이스가 쓴 책들이 여러 권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자기가 교만한지 알려고 하면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척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 스스로가 어떤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정도를 보면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내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그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을 어느 정도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교만함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런 걸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도 내 앞에서 그렇게 막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맞는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봐도 이게 조금씩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굉장히 은인 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뭘 하나 해주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뭘 언제까지 써먹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뭔가 자랑을 계속 하는데 아무 사실대로 다 얘기하는 자랑이라도 뭐 잘났어 얼마나 잘났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교만함인데 어쨌든 이 교만함의 정도가 그렇게 된다는 데 여기선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1번으로 뽑았어요. 1번으로 뽑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질문 3개를 가지고 나머지 주어진 한 3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시간 동안 교재를 하기입니다. 고집센 구약 인물로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걸 통해서 저희의 고집이 센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고집 세면 안 된다는 건 당연히 알죠. 근데 중요한 그거를 이제 내 고집은 내가 꼭 어떻게든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죽이는 방법들을 요 야곱을 통해서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야곱이라 했네요. 예. 예. 고집센 인물로 보통 야곱 많이 떠오르셨죠? 예, 저도 야곱이 떠올랐는데 야곱이 뭐 다른 인물 떠오를 수 있는데 저는 야곱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은 언제 고집을 최대로 발휘했을 것 같은가요? 그 장면이 어느 장면이죠? 어떤 상황에서 고집에 야곱이 최고조로 발휘했던 것 같아요? 야곱의 생애에서 야복나루터 씨름했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이 나오는데 그걸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보면요. 지금 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에서가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오죠. 에서를 배반하고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뺏어서 그 복을 다 훔쳐서 도망갔다가 다시 그쪽에서 도망가는 길인데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에서가 다가오는 그 장면에서 자기 가족들 수아에 거느렸던 그 가족들을 다 내보내고 자기만 혼자 남아서 야복 나루터에서 있는 장면이 32장 23절부터 나옵니다.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28절 그가 이르되 그라고 하는 것은 씨름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면서 이제 31절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확 죽어 있는
기가 확 꺾여 있고 고집이 확 꺾여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오죠.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긴 했어요. 이런저런 말로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그래서 다음 이제 마지막 질문일 텐데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를 나머지 시간 동안 같이 이제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기서의 씨름은 그냥 이렇게 우리 보통 삿바 잡고 싸우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그런 씨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야곱이 이기지 못함을 알고 그 여기서는 날이 새도록 씨름하고 막 치고 받고 막 어떻게 하다가 이기지 못함을 알고 야곱을 이제 이길 수 없으니까 야곱을 허벅지를 여기 보면은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하죠. 이 고관절이라는데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절 중에 가장 튼튼한 데래요. 가장 센 심줄 같은 튼튼한 곳을 친 거죠. 마치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남아있는 그 고집을 친 것처럼요. 근데 야곱은 이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겼다라는 의미를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답을 호세아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12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에서 보면은 야곱이 또 등장해요. 호세아에서 12장 3절과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3절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나와 있죠. 여기서 특별히 3절은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고 4절에 보면은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이제 이게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그냥 되어 있는데요. 이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어 못 해도 돼요. 예, 영어 못 해도 되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시면 돼요. 저기 최 선생님 그 프리베일드라고 써 있는 거기 중간에 히 웹트 그 사이만 좀 확대시켜 주시겠어요? 의미는 나와 있는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거기를 확대하면 좀 더 확대. 잘 보이십니까? 예. 그거 보면은 그 앞쪽이 뭐냐면 그가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다는 장면이 나오고요. 뒤에는 그는 울며 그에게 간구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특이한 게 다시 저기 앞에 보여야 돼 살짝. 예. 앞에. 그게 쉽지는 않군요. 이렇게 보이죠? 그 좀 특이한 게 있죠. 한글 성경에 없는 거. 뭐가 있죠? 이렇게 점 2개 있죠. 이걸 콜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콜론인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콜론이 있어요. 콜론의 의미가 앞에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콜론의 의미는 앞에 말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는 그 의미는 뒤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그가 울며 간구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가 울며 간구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야곱이 이때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야복나루에서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야곱이 거짓말로 흥하고 망하고 흥망성쇠가 거짓말로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잖아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거짓말을 해서 재산도 불렸다가 거짓말해서 죽을 뻔했다가 막 이리 왔다 갔다 이 거짓말로 완전히 인생이 꽉 차 있는 그 야곱의 생애에서 이제 다 이때도 어떻게 보면 그 기질을 발휘해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수하에 거느리고 있던 모든 가족은 다 앞으로 보내고 나는 살겠다고 혼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왔는데 누가 먼저 싸움을 거는지 모르겠지만 싸우는 상황에서 씨름을 해서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죠? 허벅지를 쳤죠. 더 이상은 정상적인 걸음이 안 돼요. 이제 절음발이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붙잡고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해서 그때서야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했죠. 붙잡고 강구할 때 그때에 하나님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언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언제 고집이 꺾이는가 봤더니 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만큼 내가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것 같아요. 나는 못합니다. 거짓말로 죄로 가득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내가 살 길을 달라고 울며 간구한 만큼 내가 엎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때의 변화를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고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울며 간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얼마만큼 저기는 나오네요. 저기도 나왔네요. 배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가는 거고요. 울며 간구한 만큼 오늘은 얼마만큼 하나님께 울며 간구하면서 생활을 하셨나요? 저도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 중간중간에 있었거든요. 다운되고 낙담되고 그럴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그게 요즘 이번에 저기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외우시는 분들 같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편 42편 11절이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같이 보실까요? (42편) 마지막 절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서 불안하고 내 속에서 다운될 때 그때마다 내 고집이 다시 발동을 해서 뭔가 해결하려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그때 울며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안한 마음, 이 낙담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라고 어느 쪽을 택하시면서 가셨는지 이게 일상이 되면 항상 일상이 돼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내 우는 이 마음과 간구하는 이 마음이 항상 내 속에서
작동할 때 야곱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잖아요. 브니엘. 브니엘에서 하늘을 보면서 다리는 절고 있었어요. 내 자리는 절고 있지만 나에게 나타나신 그 브니엘의 뜻이 아마 그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얼굴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가고 있는 그 장면이 많은 걸 상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고집은 꺾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이 모습이요. 성도님들 언제 보통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교만해지시나요? 우리 일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이게 뭔가를 해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누가 뭐 띄워주고 막 이래서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체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이 공감이 안 되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이 이유를 오늘 좀 생각해 봤더니 난 가만히 있으면 계속 지금도 내 머릿속에 생각을 집어넣는 주체가 있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계속해서 생각을 넣고 있고 계속해서 내 육신과 짝할 수 있는 유혹을 계속해서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난 가만히 있으면 그냥 교만해져요. 뭘 해서가 아니라 뭘 안 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교만해져요. 내가 울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항상 의지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교만한 것 같아요. 저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해야죠. 항상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항상 하나님께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고집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요거 한번 그래도 읽어드릴게요. 이은채 선생님이 지난 주일날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소개를 잠깐 해주셨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뭔가 새로운 거에 뭔가 항상 이렇게 반응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새 한글 성경이 언어의 뜻에 그냥 가깝게 그리고 쉽게 쓰여진 성경이니까 한번 틈날 때 그걸 꼭 보시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날 저녁에 가서 알라딘 주문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 아까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뭐 PT 꺼졌으니까 거기까지 딱 준비했었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4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자기 몸에 힘이 한창일 때는 하나님과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승부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울면서 천사에게 불쌍히 이겨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느낌이 더 확실히 오죠. 우리 울면서 불쌍히 달라고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교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 이게 안 되잖아요. 난 오늘부터는 이제 겸손해져야지 마음 먹었어 라고 하면 이게 되나요? 안 되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부터 말을 예쁘게 할 거야. 은혜로서 소음으로 고르게 함 같이 예쁘게 할 거야. 마음 먹으면 되나요? 안 돼요.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이게 죄인의 속성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동회로예요. 자동회로. 뭔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떠오르고 자동으로 생각이 바깥에서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죄된 생각 그리고 누가 교만한 행동을 하면 자동으로 뭐야 저게 지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게 자동으로 드는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울며 간구할 때 우리의 고집이 이게 디도서의 말씀처럼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라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같이 참고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 그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쓴 성경입니다. 그 목적은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맥락에서 1장을 말했던 거고요. 1장의 주제로서 부족한 일을 바로잡자. 그 중에서 특별히 자기 고집을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내 고집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울며 기도하는 것이다. 야곱을 봤을 때 이게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진리이다. 야곱은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가장 자기에게 세다고 생각할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이 어그러졌을 때, 그때 울면서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 울면서 간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맥락에서 디도서 이 그레데인의 특징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이 그레데인의 아까 말했던 항상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뭐 배만 부른 게으름뱅이, 이런 특징을,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사람들, 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지에 대한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음 주에 같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